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참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정말 그들의 성품이나 어떤 기질들을 보게 되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부족하죠. 정말 모난 데도 있고 정말 뿔난 데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다.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하게 되면 보통 그 앞에 별명이 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 예. 그런데 그 요한을 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느냐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예요. 사도 중에서. 예, 주님도 또 그를 몹시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어떤 제자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요한을 향해서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아시죠? 지금 얼바인 베델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전에 한번 오셨었죠. 근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들 이름을 왜 한요로 졌느냐면 너는 한국의 요한이 되어라. 그래서 한요예요. 이름이 요한을 뒤집어놓은 게 아니라 한국의 요한이래요. 아마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요. 요한이 쓴 것은 요한복음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있고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권수로 따지면 물론 5권이겠지만 요한 1, 2, 3서 하나로 본다면 뭐 3권 정도.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 누가가 더 많이 썼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썼고 또 뭐 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그죠?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누가가 썼을지도 몰라 하는 게 있어요. 분명하진 않아요.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누가가 썼다는 견해가 제일 우세하긴 한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성경을 많이 기록한 그런 사도인 걸 알 수 있고요. 또 요한에 대해 바이오를 조금 본다면 그의 경력을 본다면 뭐 경력이랄까 배경을 본다면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형인 것 같아요. 야고보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 아세요? 세베대. 세베대라는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 이름은요? 성경에 안 나와요. 미세스 세베대 그 정도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 치맛바람 좀 하신 분. 예수님 찾아가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렇게 가서 청탁을 넣었던.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그 요한하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맞죠, 형제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왜 동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런 동업을 한 걸로 봐서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한 걸로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좀 있는 집 자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되게 생활이 어려우면 치맛바람 할 시간이 없어, 엄마가. 좀 있어야 돼.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측근 3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항상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항상 주님이 따로 불러서 데리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셋 중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은 아니었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베드로 이야기는 나와도 요한의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항상 베드로 뒤에 좀 가려진 제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았어.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당할 때 마지막으로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죠. 반모섬, 얼마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가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배지였겠죠. 아주 험한 곳이고 아주 열악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좋아요. 아름다워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어디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느냐면 동굴에서 받았대요. 그래서 가면 동굴, 계시 동굴이 있어요. 계시를 받았던 동굴 우리가 가봤는데 이제 그런 곳이, 계시 동굴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바다가 쫙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지도자도 되고 또 그 영향력도 상당히 초대교회뿐 아니라 나중에 그 사도 시대 이후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은 보면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진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드레를 봤잖아요. 안드레는 러시아에서도 뭐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전부 그 얘기, 굉장히 사역 범위가 넓은데 요한은 사역 범위가 상당히 좁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야, 이거 맞히는 분은 신학교 가야 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이거를 맞힐 수 있는 정도면 신학교 가셔야 돼. 일부러라도 안 맞히겠다. 뭐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죠? 어머니 마리아를. 그래서 아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느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사역 범위가 좁지 않았나, 이렇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성경에는요. 또 하나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 형제가 주님으로부터 별명을 얻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보아너게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는 우레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레 아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직접 붙였으니까.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주님이 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에게 심부름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너 가서 우리가 이제 먼 길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라. 같이 좀 도움을 청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동네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서 우리 제 주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여행하는데 여차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시죠. 그래야죠. 도와드려야죠. 근데 어디를 가세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팍 삐졌어. 예루살렘이면 좀 힘들어요.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항상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항상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열을 확 받았지. 심부름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 저것들을 그냥 불로 확 다 그냥 심판해 버릴까요? 이렇게. 아니 뭐 조금 가서 도움 못 받았다고 그냥 불 태워 죽이겠다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때 얻은 별명이 우레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근데 이 별명은 요한도 얻었고 야고보도 얻었고 이 형제가 둘 다, 그러니까 아마 좀 있는 집 자식으로 조금 막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성질내며 사는 그런 게 아닌가. 자, 이런 거를 보면 요한은 사랑의 사도는 아니다는 거지. 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있죠. 성내지 아니하면데 얘네들은 성질이 불같아. 성질을 많이 내며야.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 이런 불같은 사람이, 불같은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하고 보시면서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진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여러분은 지금 샘플을 하나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참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가 가진 성격도 그랬지만 그가 교만하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부터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성경을 가진 분을 조금 펴주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9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추려서 그 사건을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뭐 프로젝션도 해주네. 고맙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드디어 주님이 12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도 채워주고 뭐 칼도 하나 주고 방패도 하나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는 니네가 가서 직접 해봐. 근데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건 대단한 거죠. 자, 6절 이하를 보십시오. 6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 7절이에요.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전도 나가라, 너네들이 이제 직접 해봐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너희가 나 따라다녔는데 이제부터 언더잡 트레이닝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지금 프랙티스 하러 나갔는데 가서 해보니까 막 되는 거야.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온 동네에 온 그 시에 막 소문이 난 거죠. 그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 갔는데 막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소문이라는 건 커지잖아, 점점. 커지는데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고, 어떤 죽은 선지자가 다시 이제 제자들이 아니야, 이제 선지자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와,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 나빠? 기분? 좋은 거지,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도 나갔어.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노방전도 우리 나가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가서 병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냥 벌떡 일어났어. 내가 더 놀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얼마나 막 귀신이 쫓겨나가 막 이런 일이 막 가는 데마다 나타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 흥분, 감격, 감동,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혹시 13절도 나오나?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요건 뭐 같아요? 많이 듣던 구절이죠. 오병이어지, 오병이요.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잘 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누가복음을 지금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나 요한의 입장에서 같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1차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지금 정말 충만해 지금요. 아주 뭐 그냥 막 벅차올라, 막 흥분 감격이야.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오병이어 사건에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오병이어로 다 띄어서 나눠주잖아. 자,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는데 딜리버리는 누가 해? 제자들이 한다고. 10,000명, 20,000명을 12명의 제자가 나누려면 무지하게 바쁘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 생각해봐요. 나눠봐. 10명 잡고 10,000명이면 1,000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적어도. 뭐 한 명씩 주는 건 아니겠지만 가면 뭐 한 10사람씩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막 가서 나눠주면 그 받는 사람들은 뭐 지금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온 떡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 물고기인지 모르는데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맙다고 얘기하겠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너무 귀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맙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지. 그걸 내가 경험해보고 있다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아름다운 헌금들을 주셔서 그걸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가기는 교회에서 나가는데 그 인사는 누가 받아? 목사 나 혼자 받아 지금 그거지.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를 보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많이 주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웃줄 이런 게 있어. 안 그래야 되는데 있어. 솔직히 있어. 왜냐면 주는 입장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나를 보면 너무 좋아한다니까.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없어요. 다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 거죠. 성경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사람이 뭐 된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나를 선교지에서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 내가 조금 보태면 그런 마음도 있어.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주님보다 나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이건 좀 용서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게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28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이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어디예요? 변화산 사건이야. 자, 변화산인데 변화산에는 12명 다 갔다. 거기서 3명만 뽑았다. 3명만 뽑았다. 그 안에 요한이 있다 없다? 있어. 자, 9명은 떨어졌어. 3명만 올라갔어. 근데 올라가 보니까 우와,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이건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면 사람은 또 한 번 우쭐해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봐요. 나가서 귀신 쫓았지, 병 고쳤지, 그잖아요. 그냥 수없이 나눠주면서 그냥 인사 무지 받았지. 그 이후에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오병에서 흩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만나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때 떡 너무 잘 먹었다고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변화산까지 봤어.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쯤 되면 기고만장,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붕 하늘에 떠 있어 지금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37절이에요. 30절 안 피하셔도 돼.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있는데 막 베드로는 막 주여 여기가 좋사니 초막새 찍고 여기 그냥 영원히 삽시다 막 이러는데 주님이 아니야, 만 내려가야 돼. 가, 내려가, 다 내려가. 사실 있고 싶었어 거기. 근데 내려가자니까 내려갔다고. 내려갔는데 주님이 먼저 내려가서 셋이서 이제 가기 싫은데 쫓아는 갔겠지. 그리고 가는데 밑에 보니까 9 제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 9 제자 그냥 떡을 치고 있어 이 아래서. 뭐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애 하나 데리고 와서 고쳐보려고, 자기 아들 고치겠다고 주님 찾아온 거지. 사실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안 계셨어. 그러는 바람에 9 제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그거요? 우리 할 수 있어. 왜? 해봤거든. 12명 제자 능력 줘서 동네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 해봤거든. 다 9명이 다 해봤던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릴게요 했는데 안 나가네 이게. 그러니까 막 한 놈 두 놈 제가 막 해서 하는데 1시간 2시간 해서 안 나가. 근데 주님이 딱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주님한테 야단 맞죠. 9명이요. 책망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책망 가운데 이 3명 요한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우쭐해지는 것도 거기서. 이것들은 안 되는구나. 역시 달라. 이게 있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마음 가운데 지금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을 보십시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별거 아닌 단어 같은데 오늘 요한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요한이 여짜오되. 그 전까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요한이 직접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요한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입니다. 근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가서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다 보니까 저기 어떤 사람이 우리랑 같은 편도 아니야. 우리랑 한 번도 같이 안 했었는데 주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막 귀신을 쫓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너 누구 맘대로 예수님 이름을 써? 안 돼. 하지마.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잘했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님 앞에 이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뭐 인정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하라고 그러려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못하게 하고 왔는데 잘했죠? 이 얘기예요. 왜 나왔을까요? 내가 볼 땐 그거야.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래도 늘 앞장서서 주님 앞에 얘기했던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초막새 찢자고 얘기 나왔잖아.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 초막새 찢으라 내려가야지. 거기서 요한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일단 거기서 약간 크레딧을 얻고 들어간 한 발자국 올라간 거죠 자기는요. 근데 여기 이 사건 결정적으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12제자와 함께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귀신 쫓는 거 보고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와서 잘했죠. 크레딧 하나 더 얻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금하지 말라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하는 자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51절 이하를 또 보시면요 또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사마리아 동네 가서 예수님 심부름하고서 좀 여행 그 채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신다면 우리 못합니다. 이러는 바람에 주님한테 와가지고 하늘을 명해서 그냥 불 내릴까요? 예, 그러니까 불은 누가 내리는 거야? 내가 말 한마디면 불도 내릴 수 있다는 정도의 지금 영적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한 거지. 예.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어요. 12제자 말고 주님이 갑자기 70명을 따로 불렀어. 그리고 뭐 했어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앞서서 보내더라. 똑같이 9장 1절에서 12제자를 보낸 것 같이 70인 제자를 이번에는 전도를 보내시는 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17절 이하에 70인이 이제 전도 마치고 돌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나오죠. 예. 70명이 가서 하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70명이 뭐 난리가 난 거죠. 충만해서 주님, 가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요, 병든 자가 났고요, 막 날 입이 뭐 서로 날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너 어디서 그랬냐, 난 이랬다, 너 몇 명 했냐, 뭐 나올 거 아니야 지금요. 예. 자, 이거를 지금 12자들은 옆에서 지금 보는 거죠. 제 3자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우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면, 왜 누가복음 10장에서 갑자기 주님이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셨을까? 이 사건 외에 더 이상 70인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어쩌면 이것은 12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너희들은 지금 이제껏까지 내가 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교만하고 마치 그것이 네 것이나 된 것처럼 대단히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내가 보내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70인 아니라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았다고 병 고쳤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주님은 야단치시는 대신에 이렇게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누구나 다 같아요. 남다른 대우를 받고요, 남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면 얼마든지 영적 교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주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같은 동네에서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유, 땡큐. 우리 방송부 최고야. 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다 이제 끝나고 제자들한테 가셔서 뭐래?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알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우리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주님이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 항상요. 예, 어른이 계시니까, 아시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물었어요. 그럼 이거는 주님이 그들이 얘기한 내용이 알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뭔가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겁니까? 메시지겠지. 자, 그 다음 주 34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어. 기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12명이 12명 가운데서 9은 제껴놨고 셋이서 싸웠겠지, 어쩌면요. 예. 베드로가 나이도 제일 많고, 야 그래도 나 아니냐, 이게 서로 하고 있는데, 예, 요한은 무슨 소리야, 너는 벌써 거기서 한번 갔는데 크레딧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9제자는 무슨 소리야, 니네가 뭐 셋이면 3명이지, 서로 막 이런 게 있을 때 35절 이하에 보세요. 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육 방법이었었어요. 이렇게 정말 천방지축 망둥이 같은 제자들을 주님은 하나하나
그 삶 가운데서 현장 교육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무슨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약 하나를 먹고서 팍 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전기 쇼크를 받지 뭐 새 사람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그렇게 겸손한 장로님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젊었을 땐 다 한승질 했을걸? 안 그럴까요? 박문부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근데 저분이 벌써 이게 보면 이게 하관이 빠르잖아. 그러면 젊었을 때도 그랬겠지. 뭐 젊었을 때는 뭐 둥둥했겠어? 그러면 벌써 한승질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난 장로님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얼마나 부근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왜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큰 아이들이 크면은 좀 이렇게 성격이 조금 유별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사랑해 주려고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보면, 요한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쓴 기록은 다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다 깔려 있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에 다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사랑, 정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을 너무 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성품, 그의 성격을 보면, 그의 기질을 보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급한 사람이고 정말 약간 무례한 사람이고 막 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상처받거나 말거나 막 저질러 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더군다나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급해서 그냥 막 그 불같은 성격이라 우레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한 가지.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한 많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아멘. 달라진다니까요. 같이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같이 살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김재문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드려요. 그리고 내가 늘 고마워해요. 제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오리지널, 아주 차가운 남자, 차도남, 그런 사람이야 정말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아주 찬바람 막 도는 그런 사람이야.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남하고 상관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제 성격이에요. 근데 내가 김재문 목사님하고 6년을 같이 있으면서 닮았어. 조금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닮았다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셔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섬겼잖아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 모시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나도 대부분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냥 오늘 뵙게 됐다고, 정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뵙게 돼서 반갑다고 막 그래. 그래서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뭘 기대할게요? 살짝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려나? 여러분도 웃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혹시나.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근데 날 보러 뭐라 그러냐면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래. 그래서 내가 웃었어, 속으로. 너 잘못 봤다, 야, 내가 속으로. 근데 듣기가 나쁘지 않던데. 그래서 내가 따뜻한 남자가 됐어. 지난번에 호성기 목사님도 와서 그랬잖아. 뭐라고? 날 보고?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그랬던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비슷한 건데 뭐랄까 세 자로 줄였는데, 그랬어. 그런 게 닮은 거지. 여러분, 오래 살면 부부도 닮잖아, 서로.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지. 아멘. 그게 요한이 변화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먼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안드레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주님을 쫓았어요. 같이. 근데 얼마나 많은 사건에 같이 했느냐면 아까도 보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장에 요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썼지.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안 나와. 요한복음에만 나와. 그럼 요한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막 시작할 때도. 변화산에서 아까 본 대로 당연히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신방 갔을 때 그때도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어, 그 자리에. 예, 그러니까 그것도 봤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저는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역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3사람을 여기다 앉혀놨어. 너 여기 조금 있어. 그리고 한동안 떨어지셔서 얼마간 떨어지셨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보면 베드로가 자. 그럼 또 깨우는 거예요. 너는 좀 깨어 있어라. 1시간도 넌 못 깨어 있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자고 갔다 오면 또 자고 그래요. 베드로는 잤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야. 근데 요한은 주님의 기도를 다 들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나와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록해 놓은 성경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썼단 말이지. 그럼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네, 그거를 들으면서 요한이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우리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 두고 가는데 아버지 이들을 좀 보존해 달라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 자기가 지금 어떻게 당할지는 그건 기도도 안 하고 제자들만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사랑에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기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보면 뭐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순환당할 때. 베드로 하나만 그래도 가야바 법정까지 저 빌라도 법정까지 그냥 쫓아갔던 사람인데, 그러나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요한만 있었습니다. 요한도 도망갔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온 거죠. 그 사랑 앞에.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받으면 점점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초반기 젊었을 때 요한의 모습과 나중에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Before and after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2마디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다가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no matter what,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 그 다음에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많이 사랑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단을 맞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교만해질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드리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마지막 4절입니다. 이 세상 속한 이게 아닌데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오. 반주만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보면 정말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못된 성격들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죄악들도 있고 잘못들도 있고 비뚤어진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랑받으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품에 꼭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급한 성격도, 아버지 하나님의 급박한 성격도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정말 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투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많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께만 붙어 있고 싶습니다. 주님께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꼭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 사랑을 나누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아름다운 예물들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데 주여 받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꼭 품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